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였고 많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믿음이 장성하고 사랑이 풍성해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참으로 대견하게 생각을 했고 정말 힘있고 능력있고 가진 건 많다고 하는 사람들도 넘어지고 도망가는 이런 상황에서 어린 교회가 오히려 믿음이 장성하고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권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 하는 것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박해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권면의 말씀에 이어지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5가지로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 2번째로는 모든 신을 선을 기뻐함과, 3번째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심과, 4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5번째로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시기를. 이렇게 5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신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데 이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을 모두 달성했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얼마나 많이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는 마음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뜻을 남김없이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기도인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가진 교회였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발전해 나아갈 때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이런 상황은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발전하는 동안에 가진 어려움이 있고 가진 시험이 있고 가진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탄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항상 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항상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는 항상 시험 가운데 있어요. 목사를 넘어뜨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가지가지 도전을 해오고 있는 거지요. 그럴 때 이런 시험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시험에 넘어지게 되면 그러면 교회도 역시 함께 더 큰 시험과 더 큰 어려운, 더 큰 수렁과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놓으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가지가지 도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요.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이런 순간들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게 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모든 선을 기뻐함과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참 큰 축복이에요. 모든 선을 기뻐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이 신앙의 모든 좋은 것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싫어지고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일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찬양과 기도가 무거운 짐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교사로서 섬기는 일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나에게 직분이 주어지고 나에게 여러 가지 봉사할 자리가 주어져서 이것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셨고 나에게 그 섬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무거운 짐이 되고 견디기 힘든 일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런 일이 오히려 기쁨이 되기보다는 원망이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참 학생 시절에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감당하다가 어느 날 시험에 들었는데 우리 지도하시던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믿는 집 아이들은, 집사님 집 아이들은 교회 다 이런 봉사 현장에 안 나타나고 우리 부모님은 안 믿으니까 나는 그냥 이런 자리에 다 나와야 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랬어요. 그거 참 나중에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얼마나 마음에 죄송스러운지. 사실은 본래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나는 교회 일이 기뻤고 정말 즐거웠거든요. 남들이 안 하든 안 할 때 나는 그래도 나와서 섬기고, 예전에는요 이 교회 행사 있으면은 현수막을 걸었는데 현수막 얼마나 크게 걸었는지 이 전지 한 5장 정도를 붙여야만 되는 이 현수막 판이 있었어요.
추수감사주일, 무슨 부활주일, 무슨 각종 어떤 행사, 그러면은 결혼식, 이 현수막을 만드는데요. 전지 5장을 붙여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씨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밤을 새야 되었어요. 언제나 밤을 새는데 그 일을 정말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감당을 했어요. 처음에는 미대 다니는 우리 선배 형님이 이제 조수가 필요하다고, 소위 말하면 이 조수로서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가면은 야 따라와 이래가지고 이제 이 문방구에 가서 이 포스타 컬러 색깔 필요한 색깔 그거 그냥 몇 개씩 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회 와서 냉면 그릇 거기에다가 이거를 통째로 다 이렇게 풀어놓고 그리고는 이 큰 붓을 가지고 이 글씨를 쓰는데 이게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필 가지고 자를 가지고 대고 글씨를 다 미리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 붓으로 쓰는데 그리고 나서 새벽에 이거를 올리는 거예요. 야 여기 잡아 저기 잡아 야 조금만 더 올려 하면서 이거를 올리는데 그거 힘든 줄 모르고 했어요. 그런데 시험이 들면요. 이거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왜 나만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나만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위험한 거예요.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그때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왜 나만 힘들어야 돼? 왜 이거 나오는 것도 없는데 내가 힘써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게 시험의 때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는 바로 그런 시험의 순간들이 없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자리에서 기쁘게 섬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에 진리가 다구나마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변해요. 어느 순간 변하면서 진리가 버겁기만 하고 힘들기만 해요. 말씀 들려오는데 이게 하나도 마음속에 감동이 되지 않고 힘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 일들은 시험이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진리가 힘들어지고 진리가 버거워지고 이게 하나도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이게 바로 시험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이 있는가 하여 여기도 기웃거려보고 저기도 기웃거려보고 그러다가 그만 잘못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언제나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언제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언제나 기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이 기쁨을 상실하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한 것은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일은 믿는 자가 성취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주님께서 명하신 일도 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동안에 닥쳐오는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는 자를 찾고 믿는 자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줄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과 비전을 붙들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을 때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올까 하는 것이죠. 왜 잘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발목 잡는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이 들면 우리의 믿음에 손상을 입게 돼요. 왜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문제가 생길까 이거죠. 그럴수록 우리는 더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이 꼭 갖기를 원하셨던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작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떠나실 날이 가까웠을 때에 이 제자들에게 반드시 가져야 할 한 가지를 가르쳐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70주년을 맞이하였고 70주년을 위하여 무슨 대단한 행사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리라. 저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간구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인재를 키우는 것이,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마음속에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 보고 듣고 다니는 모든 것 속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 송도 제1교회 갔더니 거기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모르는데 그분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이 재개발, 이 재건축 무슨 그 조합이 9개가 있대는데 7개가 이미 결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사는 이미 착공된 데가 있고 5년 내에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주변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나는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대요. 지금 이 서구는, 부산에서 이 서구는 사실은 이 구도심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던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구라든지 동구라든지 이런 곳들도 다 옛날 부산입니다. 다 빠져나가는데 건축이 이루어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바로 서구래, 서구. 다녀보면 건축은 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송도 쪽에 지금 그 해안 쪽에 아파트 지금 들어서고 있거든요. 거기 지금 이 큰 단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대신동 쪽에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죠. 큰 빌딩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죠. 그래서 서구는 지금 현재 인구가 늘어나고 발전하는 곳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 서구는 이 부산, 옛 부산, 옛 도심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서 핵심이 되는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 교회 주변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벌써 한 3년 전부터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주변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인구가 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좀 리모델링을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1층 예배실 지금 유초등부 예배드리는 그 자리 문을 저쪽으로 좀 내고 그 다음에 좀 거기도 공간을 이제 입식 공간으로 바꾸고 또 다용도실로 만들면서 뭔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주님께서는 거기서 더 진전을 이루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아무리 교회 무슨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 내부에 무엇인가가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내부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현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적 현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지금 현재 무슨 어른들이 믿음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벌써 이제 18년째 지금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참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고 또 한때는 청년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부흥한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또 썰물 빠지듯 쭉 빠져나가고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의 이 역사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이 어려움을 참 많이 겪으면서 오늘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은 현 시대 한국교회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일관되게 어떤 모습들이 지금 진행되어 가는데 각 개 교회마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있어서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지금 한국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들이 무슨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다 따져봐도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들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 충격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영적 생명이 충만하지 못하다. 이 영적 생명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영적 생명이 충만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에서 회심자가 안 나타난다 하는 거죠. 회심자가 안 나타난다. 삶이 변화되는 사람이 안 나타난다. 이런 문제를 놓고 또 기도를 드립니다. 문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기도에 제목이 나타나는데 결국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은 우리들이 이 생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도 나타난 현상과 해야 되는 일만을 붙들었지 생명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 교회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
아니, 우리들 자신들이 진정으로 회복하고 가져야 할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있다면 역동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꺼질 거예요. 건강이 자신이 없고 힘이 없으면 그냥 누워 있잖아요. 생명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생명을 키워나가는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참 주일학교 교육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절실하게 느낍니다. 유초등부 어린이 시절에는 교회 가자, 얼마든지 교회 옵니다.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면 얼마든지 와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집에서 교회 안 가려고 해도 애들이 교회 가자고 보채서 교회 옵니다. 내 저놈 때문에 할 수 없이 못 견뎌서 교회 오네. 이래가지고 교회 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중고등부를 거치는 동안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고등부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로 공부하러 보냈더니 신앙생활 안 해요. 대학교에 들어갔더니 교회 빠지는 날들이 많아요. MT다, OT다, 온갖 TTT 붙여가면서 그냥 교회 빠지는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아이들은 신앙이 그들에게 전부가 아니에요. 군대 가면 휴가 기간 동안에는 교회를 나오고 그걸로 끝나요. 제대하고 나서 인사로 나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 교회 떠나요. 직장 들어가면 교회 떠나요. 결혼하게 되면 초신자로 리셋되는 거예요. 배운 거 다 잊어버려요. 신앙생활의 모든 원리들 다 버려요. 열 명을 우리가 키웠는데 한 명이 남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떤 분이 분석하기를 한 명이 남지 않아요. 0.5명이 남아요. 0.5명. 95%가 떠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너무 좀 비관적인 말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전도하러 나아가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대학에 가면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CCC 이런 선교단체 사람들은 늘 사역비 들고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고 앉아있는 사람도 없어요. 예전에는 붙들면은 체면상 관계상 앉아서 이렇게 듣기라도 하는데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민폐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주 인터넷상에 온갖 악담으로 비난하는 이런 상황이 돼 있어요.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현실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닥치고 있는 파도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자기만의 문제를 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이런 파도가 지금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지금 이 배를 제대로 조정을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이중고가 우리에게 지금 찾아왔다는 거죠. 이거를 제대로 잡아줘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이 문제들을 잡아야 되고 외부의 이 파도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외부의 파도는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험악한 바다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배를 타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은 부산에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제가 부산 구경을 시켜준다고 태종대 그 자갈마당, 그 영도 그 자갈마당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유람선을 탔어요. 이 유람선을 타면은 5, 6도 돌아가는 연락선, 그 노래에 나오는 그 배가 이제 이렇게 해운대로에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냥 1시간 만에 부산 앞바다 부산항구 고개 앞에까지만 갔다가 오는 이걸 탑시다. 그리고서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바람이 부는데 파도가 저는요 그런 배 처음 타봤어요. 나중에는 언제 이 배가 도착하지 않나. 부산 앞바다까지 갈 때까지는 좋았어요. 부산항구 앞에까지 돌아오려고 하는데 바람이 치더니 파도가 막 높이 치는데 배가 이게 붕 위로 떴다가 아래로 찌 하면서 배 앞머리부터 물속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쭉 내려가는 거 있죠. 이러면 보면 막 물이 앞에 보이는 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잡이를 꽉 붙들고서는 야, 이거 물속으로 지금 배가 들어가네. 근데 다시 휙 하고 올라오대. 그러더니 다 또 물속으로 빅 들어가는 거예요. 야, 세상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다에 지금 이 배가 침몰하는가 보다.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파도를 만나 있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는. 그런데 이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파도를 헤쳐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 들어서면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까요? 저는 이걸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에게 올까? 한 번은 왔다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곳에 정착할까?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고민이에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다른 것은 관심이 많지 않아도 자녀들에게는 관심을 많이 갖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부분들에 아마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어린이들을 우리 교회에 불러올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서 엄마가 오고 아빠가 오고 이러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일은 우리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들어올 때 우리가 이들을 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줄이 될 겁니다. 아니, 그것도 그것이지만은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을 우리들이 정말 최고의 보살핌과 교육으로 키워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자신 있게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애 봐줄게. 우리가 아이 키우는 거 도와줄게.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 주제로 말씀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대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그 믿음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5개의 기도 제목 가운데 3개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 서대신 교회가 70년 세월 동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그 부르심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하는 교회, 그냥 이제는 할 만큼 했다 아이가, 이제 힘들다 이래가지고 나 이제 옛날에 많이 했다 이래서 그만두는 일들, 또 왜 나 혼자만 해야 돼 이러는 사람들, 왜 하필이면은 나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어떻게 기쁘게, 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이게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기도 응답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기쁨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감당합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